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을 신앙생활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상식적인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야만 믿음이 자라는 거 아는데, 기도생활도 꾸준히 해야 내가 영적이 되는 거 아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다가 말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내가 믿음이 약한 부분, 또 우리가 결단은 했으면서도 또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 그렇게 또 연약한데 마귀 사탄이 와서 또 우리를 회방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우리가 중도 하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휴, 주님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뭐 이러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속에는 도대체 얼마만큼 많은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들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5,000가지예요. 좀 놀라보세요. 그럼 35,000가지면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1년이 365일이에요. 그죠? 10년을 살면은 3,650가지예요. 36,000이 되려고 그러면은 10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0년을.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축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충분하게 그 약속들을 축복으로 누리고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많은 축복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말씀들을 약속하실 때마다 조건이 좀 있어요. 뭐냐 하면은 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만일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이같이 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믿느냐? 내가 너를 고치실 것을 믿느냐? 또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병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을 100년 동안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조건과 환경과 또 그것들이 우리 앞에 모두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전혀 문제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다 주시려고 지금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어기고, 우리가 포기하고, 결단을 했다가도 조금 가다가 그냥 안 되면은 내려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변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말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결단한 것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달려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렇게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끝까지 달려간다. 끝까지 달려가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뛰어도
중간에 포기하면은, 기권하면은 탈락이에요. 상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하는 부분, 이것은 신앙생활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람이 꾸준해야 돼. 그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꾸준해야 돼요. 저 사람하고 얘기한 것, 약속한 것은 변하지 않아. 꼭 지켜. 이런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덕스러운 사람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가 그 변덕스러운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말이 바뀌고 아침 저녁으로 기분이 바뀌고 시한폭탄하고 같이 사는 거지 뭐. 금방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여러분, 물건을 만들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건을 만들어도 정말로 한번 써보고 다음에 또 쓰고 싶은 그런 물건을 만들어야지, 그냥 순간순간 팔기에만 급급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파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뭔가 차이가 나요. 그죠? 식당도 마찬가지잖아요. 식당도. 그게 꾸준해야 돼요. 맛이. 근데 갈 때마다 주방장이 바뀌어. 갈 때마다 맛이 바뀌어. 그러면 그 식당 가고 싶어요? 안 가요. 여러분, 하물며 구원을 받겠다,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런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관성이 없다면은 참 하나님도 근심스러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반짝이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장거리를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반짝거리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작정했으면 꾸준히 나와야지. 나왔다, 안 나왔다. 봉사도 한 번 하기로 했으면 꾸준히 해야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물론 사정이 있어서 가끔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사정이 생기면 봉사 못 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맞는 대로, 엿장사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항상 동일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변함이 없으라는 거예요. 꾸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부지런하라. 부지런하라.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거기까지만. 동일한 부지런함. 죽 끓듯이 끓었다가 안 끓었다 이러지 말고 동일한 부지런함. 그러니까 우리가 꾸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부지런함인데, 부지런해야 꾸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해야 내 믿음도 자랍니다. 믿다가 방학하고 믿다가 쉬고 뭐 어디 갔는지 몰라요.
연락 두절이야. 잠수 타버리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늦으면 늦는다. 못 가면 못 간다. 그게 예의 아니겠어요? 근데 직장에는 그렇게 잘하면서 왜 교회는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자율이라고 생각하나 봐. 여러분 식물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무도 그냥 심었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놔둬야 돼요.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여기다 놔뒀다가 아유 열매 안 맺네. 또 이쪽으로 옮겼다가 또 이쪽으로 옮겼다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걔가 힘들어가지고 말라 죽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형편에 맞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에 맞나 안 맞나. 그래서 조금 안 맞으면은 방학하고 잠수 타면은 안 됩니다. 한번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맞는, 여러분에게 맞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어요. 이 교회 가보면 또 이게 문제고, 저 교회 가보면 저게 문제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누워가지고 일어나기도 힘들어하고요. 자기 밥숟가락을 자기 입으로 가져오는 것도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잠언에 뭐라 그래요? 그 게으른 사람은 마치 돌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기 붙어있는 그냥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도 게으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부지런해야 되고 부지런한 사람이 영혼이 잘 되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부지런함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없어요. 아무리 100번 결심해도 게으른 사람은 그냥 그 게으름을 실천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 게으름의 이 병이 고쳐지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그 게으름의 그 병이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은 내 몸에 익숙했던 그 게으른 습관들이 없어져 버려야죠. 파괴시켜 버려야죠. 그럴 때 그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영혼은 새로워졌는데 몸은 여전히 게으른 그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완전한 변화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도 주님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셨어요. 또 잠언 6장 6절에서도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는 뭐 하라는 거예요? 개미에게로 가서 그 개미를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너 게으른 자는 개미보다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동물한테 가서 배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절대 새벽 기도 못 나가 이러는 분들 혹시 있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가 어디 있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절대라고 얘기하는 그 절대 나는 안 돼, 절대 나는 못해, 절대 나는 새벽기도 못해, 하나님이 그거 부러뜨리셔요. 절대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우리 조나단이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게으른 거 팔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침잠이 많아서 못 일어나. 아이, 일찍 자면 왜 못 일어나요? 일어날 수 있죠. 자, 다음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6일 동안 일하셨잖아요. 그리고 7일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특별히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36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도 똑같이 하루가 24시간 주어졌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할 일을 하고 또 쉬는 시간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일해야지요. 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야지요. 성경 공부해야지요. 봉사해야지요. 그러니까 특별히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집에는 빨래는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설거지통에 설거지는 잔뜩 쌓아놓고 청소도 하지도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신방 온다 그러니까 목사님 신방 오지 마세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게으른 자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게으름이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도 부지런하게 살아야죠. 두 번째로 11절에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따르라.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여러분, 소망은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9절, 그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소망이 뭐예요? 닷이라는 거예요. 닷은 배에 이렇게 앵커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떠나려 가지 않도록, 휩쓸려 가지 않도록 이렇게 그 무거운 이 앵커를 내리는데 그 붙잡아 주는 게 그게 닷인데, 그것이 뭐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어떤 환경과 역경에 몰아친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을 하면 안 돼요. 낙심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생활 자세가 아니에요. 낙심을 한다는 것은 그 소망의 닷줄이 끊어져 있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닷줄이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낙심되고 고민되고 그런 일들 때문에 힘들어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못하실 게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염려할 게 뭐예요? 영국에 구루카 사단이라는 부대가 있어요. 구루카. 이 구루카 사단은 네팔의 그 용병들을 사다가 그 사람들로 이렇게 그 부대를 만든 건데,
특별히 그 사람들을 아주 특별하게 훈련을 시켜서 2차 대전 때에도 그 버마, 지금의 미얀마죠. 미얀마 전쟁에 또 영국에 많은 식민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쟁 지역에 그 군대들을 파송시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떤 군인이 낙오가 됐어요. 그 구르카 사단에서. 근데 그 군인이 2달 동안 자그만치 1500마일을 걸어서 부대를 찾아왔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이 군인이 어떻게 그 부대를 찾아왔는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구겨진 이 지도 한 장을 꺼내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 지도 때문에 내가 이 부대를 찾아올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지도를 가만히 보니까 그 지도는 밀림 지도가 아니라 영국 도시 관광 지도였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이 이 지도라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2달 동안 밀림을 헤매면서 그 많은 길을 걸어서 마침내 그 부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소망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망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소망의 닻을 그에게 내리라는 거예요. 남대문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던 한정원 권사님이라는 분이 97세 되신 분이에요. 9살 때 주님을 영접하고요. 그리고 90년 가까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대요. 매일 성경을 10장씩 읽었고 그 인생 가운데 성경을 100독 했대요. 근데 그는 어렸을 때 조실부모했고 일제 식민지를 거쳤고 6.25 동란을 거쳤어요. 그래서 6.25 때 남편마저 북한으로 납치되어 갔어요. 혼자서 7남매를 키우면서 안 해본 일이 뭐 싹바질에 식모에 품앗이에 안 해본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숱한 고생을 했답니다. 근데 그가 그 권사님이 훗날 이렇게 말해요. 참으로 눈물겨운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어서 기도할 때마다 용기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삶에 지쳐 쓰러졌다가도 성경을 읽으면은 희망과 감사가 솟아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은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잠시라도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소망은 우리 삶의 필수 요건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매사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영혼의 닷 같아서 닷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닷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세 번째로 우리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인내가. 12절 말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같이 약속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 물론 그가 중간에 자기의 방법으로 아들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가
이와 같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한 조건 속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참았기에, 인내했기에 약속을 받았다. 야고보서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십니까? 꾸준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참고 기도하면은 마침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꿈은 있잖아요. 그 꿈이 있는데 그 꿈을 모든 사람이 다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꿈을 이루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인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과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래서 그 소망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함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야고보서 5장에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그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것이 점점 없어지는 세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요 약이 없으니까 이빨이 아파도 꼭 참고 그 인내할 줄 알았어요. 뭐 참아야만 됐었지요. 여기다가 끈으로 묶든지 소금으로 뭐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참고 기다렸어요. 근데 참고 기다리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뚝심이 생긴 거예요. 뚝심이. 근데 요즘은 어때요? 조금만 아프면은 진통제 먹으면 돼. 타이레놀 하나 먹고 자면은 그 다음 날 개운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이 기다리지를 못해요. 마음들이 조급하고. 특별히 우리 민족들은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빨리빨리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이 기다림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하다가도 중단하고 성경을 읽다가도 중단하고 또 교회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중단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네가 믿음을 가졌으면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입니다. 묵묵히 가는 거예요. 꾸준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서정주님의 그 국화옆에서라는 시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서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내 그 노란 꽃을 피우기 위해서 간밤에 무서리가 저렇게 내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꽃 한 송이 피우는데도 천둥이 있고 서리가 있고 그리고 새의 울음이 있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한 송이 꽃 피우는데도. 이 고난의 시간들 하물며 인내하지 않으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나를 깨트리셔요.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은요
절대 깨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절구통에다가 넣고 새 몽둥이로 그것을 새 절구로 내려쳐도 우리의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 말이 맞아요. 미련해요. 게을러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우리 미련한 것을 부수트리기 위해서 우리를 그 고난이라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난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강을 우리에게 통과하시게 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인내하면서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주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마침내 샬롬의 평강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 우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자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 시종일관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너무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에 변덕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 일관된 꾸준한 그 신앙생활, 견고한 마음감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맛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